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순절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세요? 예,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구원에 진짜 기쁨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혹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혹시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죽어서 가는 내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았죠.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협상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상담 전문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상담은 협상이다. 왜요? 내 삶을 어디에 맞추어 가야 되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 묻고 협상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조율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 구원은 죽어서 가는 내세를 넘어서는 거죠. 구원은 땅에서 살아가는데 매 순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은 한 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누리는 구원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자꾸만 안 보이고 내가 모르겠고 하는 내세에 너무 집착을 하죠. 이렇게 집착하면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현실 도피의 신앙을 갖기가 쉬워요. 이 세상은 상관없고 그냥 저 세상 신앙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살이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찾아오셔요. 그래서 피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피부로 느껴지는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셔요. 그러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몸 아플 때 어떠세요? 이 하나만 아파도 꼼짝하기 싫어요. 두 손 두 발 다 나지죠. 힘이 없어요. 무기력감 느껴보셨어요? 무기력해지면 꼼짝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사는 게. 예수님은 그냥 저 세상 구원을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님 일부러 나를 찾아오신다. 일부러.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베데스다, 이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비의 집이라고 소문이 난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와요.
뭐냐면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와갖고 언젠지 몰라요.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가끔이라고 되어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야. 몰라요. 근데 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때 어때요?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이만한 자비가 없지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니 3절 말씀을 보면 이 연못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는데 이 행각 5개를 꽉꽉 채워요. 누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채워지며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때만에 딱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곳이 자비의 집일까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곳은 사실 너무 무자비한 곳이에요. 순간의 경쟁에서 승리한 딱 한 사람만 병이 고쳐져요. 분명 병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속도가 치유를 결정하는 현장이에요. 너무하지 않아요? 100m 물 달리기가 저는 23초 3까지도 기록해봤어요. 어이없죠? 아유, 저는 택도 없어요. 다 성해도. 오늘 등장한 38년 된 병자 38회를 누워 지낸 것을 보면 뭐 뇌졸중으로 신경마비 환자였는지 아니면 사고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가 맨 먼저 연못에 들어갈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몸을 못 움직이는데요. 이곳이 신의 자비와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이긴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치열한 경쟁과 차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병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을 떠나지 못해요. 왜요? 이들에게 베데스다는 매번 좌절, 절망의 자리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의 자리인 거예요. 절망의 내성이 생겨서 저러고 사는 게 사는 거야? 저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이 자리를 못 벗어나는 거죠. 어쩌면 이곳에 모인 중증 환자들은 날마다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바로 이 베데스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아요. 안 그러세요? 희망이 가득하고 너무 살만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 세상인데 실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남들은 다 막 해외여행 다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못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다들. 누구는 정말 막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꾸질꾸질하지? 남들은 평범한 것처럼 다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기회가 없지? 세상은 누군가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결핍하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거기에다 무한 경쟁입니다. 꼭 한 명만 낳는 베데스다 같아요. 누군가를 이겨야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아요. 우리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잡아야 하잖아요. 돈도 당연히 벌어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걸 이겨야만 할 수 있다라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누리며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어때요? 인생을 갈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갈죠. 우리 요즘 아이들 4살, 7살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린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나은 거예요. 강남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무서워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너무 가난해서 배고파 봤으니까 이게 겪어본 사람은 알죠. 배고픈 사람을 어때요? 나 없어도 같이 나눠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웬만해서는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까 옆을 돌아볼 이유는 별로 없죠. 그런데 어떤 결핍이 있냐면 마음의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상대적인.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한 사람 살아가는 것도 살아남기도 너무 버거운 거죠. 와, 나는 이런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내몰려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게 되었잖아요. 배고픔을 겪던 시대가 지나서 어쩌면 살만한 세상인데 상대적 박탈감은 날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고통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른들은, 예전에 사셨던 어른들은 지금 살만하니까 그래 그러시는데 살만하니까 또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와 내 자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만들었나? 자괴감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질고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직접 우리를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냉혹한 현실 속에 소망 없고 자비 없는 자비의 집으로 찾아오시더니 유독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죠. 왜냐하면 지옥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의 구원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나한테, 내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숨이 턱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나에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나를 알고 일부러 찾아오셔요.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 구원의 의미의 시작입니다. 어떠세요? 기대가 되세요? 기대하셔야 돼요. 내 인생 쪼그라들 인생이 아니에요. 주눅들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나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유독 스스로 꼼짝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죠. 그러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앞에 보면 그러잖아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낫고 싶어도 내 힘으로 날 수 없다라는 걸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데 일부러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병자가 이 질문을 듣더니 얘기하죠. 낫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마 못해요. 자기 인생이 너무 쓸쓸하거든요.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하거든요. 주님, 꼼짝도 못하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낫지 못했어요.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예수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가족도 못했는데 내 옆에 쭉 있다가 물이 딱 동할 때 나를 먼저 넣어주겠지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기적적인 것 막 여러 가지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처방은 완전 의외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에게 38년 동안 떠나지 않았던 저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요, 꿈쩍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손 한 번 잡아주지도 않고요, 어떤 기적적인 액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뭐 진흙을 이겨서 눈을 보게 하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38년간 누워서 암흑 속에 살던 인생에 새로운 도전, 시도,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한 말씀을 듣고 실제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생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요, 우리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맞아요. 복음 기쁜 소식은요, 희망 없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게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진짜 사는 사람,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걸어다녀 살고 있지만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맛이 나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자괴감에, 열등감에, 상처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고모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저희 고모는 80살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첫째고요, 6남매에. 그리고 밑에 여동생이 셋, 그리고 남동생이 밑에 둘이에요. 그중에 막내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고모는 사실 제가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우리 고모는 어릴 때부터 고모의 애칭이 있었어요. 원주 고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주 사셨어요. 근데 만나주질 않으셔요. 우리 고모는 가족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숨어 사셨어요. 상처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외모에서 갖고 있던 심한 열등감이 있으셔서 고개를 안 들고 다니셔요. 사진도 안 찍으셨어요. 그나마 막내 동생, 우리 작은 어머니가 어디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캡처해 갖고 영정사진을 썼어요. 고모님이 우리 가정사가 참 많지요. 겉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사들이 많아요. 저희 집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모님, 저의 어렸을 때 저희 원주 고모는 바나나 고모였어요. 저에겐. 옛날 바나나 얼마나 귀해요. 꼭 바나나를 사들고 꾸러미로 사들고 오셨어요. 조카들을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바나나를 하나를 다 못 먹어요. 입이 촌스러워서. 느끼한 거예요. 밥만 먹으면 고모가 얘는 또 이걸 다 못 먹는다 그러셨던 고모가 언제부턴가 제 눈에서 사라지셨어요. 어릴 때 고모로 기억이 멈춰 있어요. 상처 속에 혼자 꽁꽁 원주에서 사셨어요. 그러다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원주로 왔죠. 막내 동생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야, 고모가 안 만나겠지만 한 번씩 연락 좀 해주라. 특히 너 목사잖아. 저희 고모는 운동을 좋아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구룡사까지 늘 운동하시며 불자셨다 그래요. 거기 구룡사를 다니시고 하셨던 고모.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하면 안 받는 날이 더 많고요. 고모 한번 밥 먹어요. 그러면 그래 다음에 먹자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절대 남편도 제 자식들도 데려가면 안 돼요. 얼굴을 보이기 싫어하셔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고모와 제가 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한 2번 정도인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야기 자리에서 고모가 제게 가슴에 맺혀있던 비수를 꺼내셨어요. 저희 엄마 때문에 받은 상처. 저희 고모의 상처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이 저희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 성격을 말씀드리면 대장부도 이런 대장부가 없어요. 강강약약. 강자한테는 절대 안 져요. 정말 가녀린 몸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못 이겨요, 우리 엄마를.
근데 약자한테는 정말 약하셨어요.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의 특성 혹시 아세요? 말이 직설적이에요. 아니면 옳고 그름이 먼저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팍. 그것 때문에 정말 이제 조카들도, 그 사랑했던 조카들도 안 봐야겠다. 애들도 나를 싫어하겠지. 여러 가지 이만큼이 쌓였던 거예요. 고모가 저희 엄마의 그 때문에 받은 상처를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저희 엄마를 송여사라고 불렀거든요. 송여사의 얼굴이 교차되죠. 우리 엄마의 성격을 알고 장단점도 다 알고. 근데 제가 고모를 보면서 고모의 성격은 움츠러드는 사람이거든요. 대응해서 말을 못하거든요. 고모 마음 알 것 같아요. 고모가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고 돌아서면 저는 또 혼자 마음이 아팠어요. 한 2번 정도를 그렇게 고모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던 고모가 작년 9월 넘어인가 10월인가 저한테 전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화를 하더니 희정아 한번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만났어요. 고모가 제게 고맙다 희정아. 내 맺힌 한이 풀어졌다. 뻥은 아니겠죠. 평생을 안고 살았으니까. 고맙다. 내가 이제 풀어졌다 하는데 고모의 조카로 느끼는 감사, 엄마의 딸로 느끼는 또 아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나서 고모가 돌아가시고 막내 동생인 저희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가족들만의 장을 하자 해서 가족장으로 대신에 목사인 이서방과 네가 모든 예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예배를 드리고 고모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느낀 게 그 2번 했던 이야기가 한이 풀렸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별거 아닌 거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내가 뱉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렇죠? 저는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를 일부러 알고 찾아와서 나를 일으키게 하시는 예수님,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을 이루는 데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픈 사람은 일으켜주고, 주저앉은 사람 일으켜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구원을 여기에서부터 이루는데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게 할게요. 목사님보다 분명히 짧다 그랬는데, 이제 뒤돌아보지 말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스스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이 극적인 기적이 일어난 때가 언제죠? 9절 말씀 뒤에 나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에요. 이 일로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종교인들은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의 본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이라는 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에요. 눌려있던 생명을 살아 숨쉬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율법의 형식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법을 선택하신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의 집은 어디일까요? 그에게 진짜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연못이 아니었어요. 자기 앞에 와서 말을 걸어준 예수 청년이었죠. 이 병자에게는
예수 청년이 말을 걸어줄 때 그냥 빨리 물에 넣어줄 수 있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난 너를 살릴 거야. 난 너를 세울 거야. 난 너를 살만나게 할 거야. 너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이미 작정하시고 오셨다고요. 이처럼 참된 안식은 경쟁에서 승리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은 예수 안에 있고요. 겸손히 자비를 구하는 마음에 있어요. 세상 논리, 세상 방식으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잠깐 있는 상대적인 기쁨, 거기다 상대적 박탈감을 늘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방법으로는 안식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전 것이 아니고요. 예전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본질이 아닌 안식이라는 틀에 매이면 그때부터 다시 나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소돔이 불바다가 됐을 때 소돔 땅을 나왔죠.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게 안 돌아봐져요?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생명이 없어졌다고요. 생명이. 생명력 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다시 만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새 것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기자고요. 이 땅에서부터의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잘 살아가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자녀도 키워야 하고요. 사람들도 만나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간과하지 말고 휩쓸려 가지 마시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세요. 너 왜 공부해? 이 공부가 너에게 무슨 의미야? 주입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하시라고요. 왜 돈 벌어야 돼요? 구실 맞추기 하듯이 하나님을 끄집어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뼛속까지 예수님처럼 온 땅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시죠? 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정말 살맛 나는 세상 한번 살다가 이 세상 소풍 지나가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